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호세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시기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라면은 부국강병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셨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푸신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솔로몬과 다윗 시대 못지않게끔 지리적으로 확장되었고 그리고 부와 평강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남유다와의 관계도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항상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언제나 항상 위협함으로써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그들은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살아오고 아합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까지 더해져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우셨습니다. 불쌍했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내가 은혜를 한번 베풀어 줘야 되겠다. 내가 큰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이들이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나 누리던 그 영광이 회복되었고 그 은혜가 넘치자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이 이룬 성취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더 멀리 떨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사용해서 더 타락하기 바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향락과 음행을 쫓아 살아가기 바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니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목자 가운데 한 명인 매우 평범하게 보였던 한 사람인 아모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아모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유다 출신에서 남유다에 거하는 그냥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읽어보셨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2년이 지나고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출신의 또 유명한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신 말씀이 분명 있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니느웨라는 큰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싫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그는 그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다라고 요나서는 말합니다. 니느웨라는 성읍은 매우 큰 성읍이라서 3일길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나는 하루만 전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전했던 이 복음이 니느웨 땅 온 천지에 다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북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루만 대충 전해도 저 아카다라고 유명한 아수르란 나라의 성읍은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에 살고 있는 평범한 어느 한 목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2년이 지나서 그 땅을 흔드셨다는 겁니다. 지진을 일으키면서 대체 언제까지 너희들은 나의 말을 불순종할 것이냐, 땅을 흔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호세아가 말씀을 전할 당시에 그 땅의 상황이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주민과 하나님께서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4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방면으로 말씀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호세아서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신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실 나누기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풍부하고 너무나도 충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버전을 보시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참고 참으셨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듣지 않으니까 비로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자녀들을 낳으라는 겁니다. 왜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라면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면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여러 번 물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 맞습니까?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2번, 3번 물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자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을 잃거나 부모님을 잃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들은 2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성을 팔아서 성을 매매하는 사람으로 살아갈든지. 그런데 대다수가 노예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을 파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렇다면은 그러한 여자가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성을 매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자라면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불쌍하고 어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면은 그 나름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자는 단순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여서 자신의 성을 매매하는 그러한 여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 제사장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간혹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의 우상 숭배 방식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그 제물은 따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고, 한 천장이 뚫린 그 공간에서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바알이라는 우상이 하늘에서 보고 그것을 보고 흥분하여서 흘리는 땀이 이들에게 내리는 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이 우상 숭배는 직접적으로 음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주도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한 여성이 여자 제사장이었고, 그러한 여자 제사장과 결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주어졌었을 때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말씀을 호세아에게 주셨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나도 이들이 악의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자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국가를 들여서 남유다 땅에 있는 다른 지역의 출신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자 정말로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발 이제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내가 직접 깨닫게 해줄게, 직접 보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람인 호세아를 불러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는 이스르엘이라 낳고, 둘째는 로암미, 셋째는 로루하마. 그렇게 자녀들을 낳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무리 음녀라고 할지라도 진짜 사랑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서 느끼면은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함께 지내다 보면은 분명 같이 변하고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더 나은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참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사랑했고, 그녀가 무슨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모든 걸 다 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낳으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행했던 것은 배반이었다는 겁니다. 왜 배반했는가? 자신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너에게 떡과 너의 물과 너의 양털과 너의 삶과 너의 기름과 너의 술들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뺏기고 몸이 뺏겨서 결국에는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신부를 삼아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원히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게 더 커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마치 진짜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바알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아세라를 쫓아갔고 금송아지를 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나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나의 안정을 줄 거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었던 부와 명예까지 누릴 수 있고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권력까지 나에게 주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나도 보란듯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누구보다도 비굴하지 않게 나도 한번 어깨 펴면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줄 것이라는 그 유혹이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가감하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다음에 하면 되지. 말씀? 그거는 교회에서 말하는 방식이지. 세상의 이치와는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거나 가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생각난다면 그제서야 교회에 한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들춰보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한 다리, 세상에 한 다리를 놓으면서 혹여나 세상이 나에게 성공을 줄 것 같으면 그것을 쫓고 혹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다라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쫓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이러한 여인을 사랑할 자격은 이러한 여인이 사랑받을 자격은 스스로 버렸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어서 떠났다라면은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에서도 이러한 여인은 붙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심으로 사랑했고 자녀들을 3명이나 낳으면서 보낸 시간과 그때까지의 과정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관계가 깊은 관계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간 여자입니다. 아직까지 호세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과연 상처가 아직 아물었을까?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신의 아픔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어쩌면 아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처를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이길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게 욕심인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힘듦이 무엇인지 동일하게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장 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아직 사랑하나니. 하나님, 저였으면 다시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여자가 된 그 음란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명령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그래도 사랑하니까 너도 똑같이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데요,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고 지금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자녀들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듯이 북이스라엘이 내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도 난 알고 있고 내가 주는 은혜가 아니라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살 때 명품은 입지 못했을 거라도, 명품백은 가지지 못했을 거라도,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었던 진짜 사랑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안정, 따뜻함, 다정함,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과 내 양식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 양식보다 세상이 주는 향락과 기쁨이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은 생활들을 해왔을 겁니다. 광야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루에 날마다 만나가 하나님의 때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 때는 이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된다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마치 당연했다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어차피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바알이 주는 거 아닌가? 내가 농사를 좀 잘 지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건강과 시간과 능력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서 누리는 거 아닌가? 이건 나의 결과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지?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으니 없어도 되는 존재 아닌가라고 점점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가왔던 유혹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더 그것이 나에게 진짜로 사실로 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니 제사 아무 때나 드려도 되겠지. 눈먼 것, 멍든 것, 상한 것 어차피 태워드리면 하나님 모르시니까 어떻게 아실 거야 라고 제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다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2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우상 앞에 드리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이 즐겨 먹던 그러한 하나의 음식이었습니다. 즉 그들과 동질화가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마치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앞서 나가고 잘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진짜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징계하시고 이들을 향하여서 당장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들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겠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신 분 같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눈에 보이도록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선에서도 고멜이라는 여자는 사랑받지 못하겠지. 호세아가 더 이상 찾지 않겠지. 아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 호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였던, 여전히 자신의 아내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내 것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내 소유였고 내 아내였고 나의 하나밖에 없는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려니까 그 사람이 너의 아내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의 노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소유품, 나의 노예를 데리고 가고 싶으면은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학자들마다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딱 중립적인 선을 이야기한다면은 1년치 연봉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본래 내 것이었는데 1년치 연봉을 다시 지불하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본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었다는 겁니다. 내 형상을 따라 만든 내 자녀였는데 이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니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인들이 뭐가 이쁘다라고 대가를 지불하고 싶겠습니까? 인간의 입장인,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은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반복되고 그 실수가 잦은 내 일상이 된다라면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냐? 나는 그러한 가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가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했던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것이 결코 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주 반복되면서 일상이 된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린다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아무렇게나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고, 그 말씀을 따라 발버둥 치면서 처절하게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기에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그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언제나 항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